다 같이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9월입니다.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한 것 없이 9월을 맞이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고백 들으니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만족하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신 말씀을 눈과 귀로 보고 들으며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 66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그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용기도 없고 의리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유일하게 예수님을 쫓아간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위험한 곳인 줄 알면서도 쫓아간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그의 용기와 의리는 그곳에 있었던 여종과 불을 쬐고 있었던 사람들의 말에 사라집니다. 혹시 도당이라는 말이 베드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저주까지 하며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가 3번 부인하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슬피 울었다 증거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맹세한 말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끄러움과 드러난 자신의 진짜 모습이 자만심 가득한 허영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고 슬피 운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며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참 짓궂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전 본문의 예수님과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신문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문에 굴하지 않으십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진실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종과 몇몇 사람들의 말에 넘어집니다. 당할 고통을 생각하며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포기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는 지금 이 두 사건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도 이것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마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에게 망신을 주고자 했을까요? 아닙니다. 마가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이미 베드로가 회개하였고 훌륭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망신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럼 그를 이렇게 배치한 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이 쓰였던 당시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였던 당시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박해와 순교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당시 상황은 성도들 모두가 베드로와 비슷한 처지에 처할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예전에 부인했던 베드로를 따르지 마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따르십시오. 베드로의 실패를 보고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였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받은 구원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는 이것 외에 또 다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까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게 된 진리를 위해 초계처럼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자신의 믿음을 감추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럼 당시 이들을 보며 초대교회 리더들은 뭐라 말했을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성향과 상황에 따라 그 톤의 강도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가는 핍박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교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인한 베드로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배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값싼 은혜를 조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담겨진 것일까요? 마가는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그의 끝은 배교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훌륭한 사도 베드로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의 상황에서 믿음의 길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절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인한 여러분, 여러분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돌아오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돌아오십시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네로에 의해 순교당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도이었던 베드로, 그러나 그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는 오늘 본문을 누구를 위하여 기록했을까요? 박해를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배교한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다시 돌아와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베드로도 배교했던 적이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베드로에게 그늘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두려움에 배교한 이들을 위로하며 돌이키고자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똑같은 죄를 매번 짓게 됩니다. 똑같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반복되고 실패가 축적되면 될수록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수치스럽다, 하나님께 면목이 없다 생각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마치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슬피 울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것에서 자유롭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마가는 실패한 베드로를 보여줍니다. 위대한 사도이자 순교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려주시며 부인한 사람까지도 품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내 능력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실패함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나의 생각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믿으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신앙의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기억하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신경 쓰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 경건의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력뿐만 아니라 부끄러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기력감과 부끄러움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으로 연결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무기력감과 부끄러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다시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쪼록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 나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가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인하였던 베드로였지만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상황으로 인하여 또한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뵐 면목이 없다 생각하며 부끄러움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베드로를 회복시킨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부끄러움과 무기력함을 통하여 더욱 자기 부인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두 손 꼭 붙잡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신 힘으로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하며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넘어지는 우리를 한결같이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